구약의 역사를 보고 후반기에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신약의 역사를 올 한 해 이렇게 특별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같이 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시 성경을 교독을 합니다. 다시 성경을 교독을 하는데 우리 최명화 권사님이 1절을 보고 저희들이 2절을 보고 권사님은 그냥 지나간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너무 1절에서 11절이 야고보서의 중요해서 한 번은 다시 읽으려고 다 펴십시오. 다 펴세요. 마스크 벗고 우리 권사님. 자, 1절 최명화 권사님이 봉독하면 우리는 2절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며 같이 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제가 일부러 오늘 2번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기다림이고 인내는 반복이고 사실은 반복이 복 중에서 최고로 좋은 복이고 그 반복이 실력입니다. 실력.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본문을 30번, 50번, 100번 반복하고 반복하라고 합니다. 이게 인내고 이게 실력이고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최명학 원사님하고 읽고 저하고 읽고 여러분하고 읽는 것은 이 훈련을 좀 맛보면,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을 때하고 두 번째 읽을 때하고 새로운 것이 보였다면 참 다행이고, 뭘 저렇게 또 읽고 또 읽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읽고, 그래서 오늘 우리 최명학 원사님이 성경 봉독을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 이주임 원사님이 이렇게 하기로 매일 이렇게 정하는데, 꼭 바라기는 자꾸 반복해서 읽는 훈련을 특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지혜의 책을, 무슨 책을 지혜의 책이라고 합니까? 구약은 잠언, 신약은 이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지식은 이런 겁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요. 아하, 이것이 참 옳구나. 아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느끼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그 감동으로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은 배우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요, 자녀들 5, 6, 7, 8 다 잘 길렀어요. 요즘의 어머니들은요, 육아책부터 시작해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애 하나 둘 기르기가 어려워. 왜 그래요? 지혜는 없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지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서로 간에 이게 다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의 실천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루터는 오직 믿음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믿음을 얘기하는데 야고보는 행함을 얘기하니까 이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 오해를 했는가 하면은, 이 루터는 로마서 사도 바울의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믿음은 생활, 지혜, 실천이 있어야 참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까지의 어떤 믿음이 바울의 가르침이라면, 이 야고보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바울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야고보의 믿음까지 가야 참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자가 야고보서거든요. 베드로가 써서 베드로 전후서.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이렇게 또 구약의 야곱 같은 얘기입니다. 12아들의 아버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는 누구냐? 여러 사람들의 학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1절 보십시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사 형통할 때 그 형자를 형통할 형자가 아니라 그걸 무슨 형자로 맏형? 형제 할 때 형자를 써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1절을 이렇게 쓰면 훨씬 권위가 있고 자기의 존재감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그러면 훨씬 말씀에 권위가 있고 자기 존재감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요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저는 그런데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안 믿었다는 것이 진짜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아니 같은 집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형 동생하고 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살다가 나이 30이 되니까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지.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 야고보를 성경은 소개하는 것이 더 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는 정말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니라 종이다. 나중에는 돌에 맞아 순교까지 하는 그 길을 갑니다.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12지파는 오늘 우리까지 다 포함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데요. 1절은 문안 인사라면 오늘 여기 2절에서 11절까지의 주제는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뭐라고요?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다 한결같이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음식을 조절해서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이건 다 알아요. 깨달아. 근데 이것은 아는 것까지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 조절해서 먹고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실천하는 것은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네,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그 첫째로 지혜에 다다르는 것, 그 가는 길은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앙의 길의 목적이 뭐예요?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을 성전을 찾는 것은요, 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오늘 23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우리의 사회 생활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건강의 예를 들었잖아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을 해야 돼요. 몸에 해로운 음식은 먹지 않아야 돼요. 마음을 평안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런데도 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방법이 뭐냐? 온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그 길을,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4절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 생활의 여러 가지 시련, 돌이 철을 날카롭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시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인내를 인내.
인내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예배 생활의 반복,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의 반복. 그래서 복 중에 최고 좋은 복은 반복입니다. 자, 축구도 손흥민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수십 년 동안 반복하는 가운데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DNA가 되고, 말씀이 체질이 돼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의 중요한 요소가 반복입니다. 네, 인내하고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우리가 인내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고도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언제 인내할 수 있습니까? 훈련으로 물론 됩니다. 그러나 인내를 진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수용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인내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기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인내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내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만한 것도 참을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는 훈련보다는 사랑입니다. 인격보다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인내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하죠. 행복.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여기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기 위하여서 방법으로 인내를 하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여기 보니까 뜻밖에도 여러 가지 시험, 2절에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만나거든,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파도,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죠. 그런데 더더구나 우리에게 시험 여러 가지, 몸이 아프면, 몸만 아프면 참 좋은데 어때요? 물질이 궁핍해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뜸해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몰려올 때 정말 힘들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꼭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지혜.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되는데요. 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실천하며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이 후히란 말이 참 재밌어요. 이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다. 그런데 200만 원 줬다. 이것이 후히 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후히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용돈을 혹은 뭔가를 이렇게 원하는데 그걸 해줄 때 말입니다. 마치
그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 일을 기다렸다는 뜻이 쫙 해주는 것, 이게 후의입니다. 후의. 부모가 다른 아무 할 일이 없어, 자식이 원하는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갓난적인 어린아이는 울기만 하는데 엄마는 알아서 젖을 주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또 옷을 갈아입히기도 하고 다 온통 그 어린아이에게 신경을 다 쓰고 있어서 필요한 것을 그 일만 해주려고 준비된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 후히 주셨다 이 말을요, 온 인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 후이란 말은 예수님이 온 인류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인데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후히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 한 사람뿐이어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 사랑이 후히 주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 후히란 말을 잘 가슴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이 후히 주신다 이 말을 정말 잘 기억하고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삶, 저 뒤에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먼저 좀 볼까요?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인내 나오지요. 야고보서의 전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가장 자비해요. 이 긍휼,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그래서 여러분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얘기는요, 성숙하고 아주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이런 상태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인내는 반복이에요. 말씀을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하고 믿음 생활을 반복하고,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일부러 2번 반복해서 읽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의 물 1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소서. 익명으로 범사 감사합니다. 손영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서순자 집사님, 박윤옥 집사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혜경 권사님, 월삭 예물 드렸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내가 온전하고 부족함 없게 사는 길인 것을 깨닫는데, 그 인내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복하는 것을 조금도 지루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말씀을 우리가 거듭거듭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길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구하면 후히 주십니다. 오직 이 일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지혜로 깨닫고 누리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23년을 시작하며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시작하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주여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주의 성전에서 시작한 올 한 해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온 교우들이 올 한 해 참으로 형통하되 특별히 1월 한 달 주께 의탁하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월삭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령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